네,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학범 형제입니다. 어, 제가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 인도도 아니고 심지어 MC 보러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될 줄은 아직 준비 안 됐다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아주 요긴하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마이크 통해서 소리가 들릴까 좀 겁나는데 이런 모습이 군인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겁쟁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떤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잡자면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만 전하기에는 제가 시간을 채우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간증과 경험을 좀 섞어서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 제 간증을 조금 녹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침례받은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짧다면 짧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천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대학로에 와서 정말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침례 받았던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지 좀 떠올려 봤을 때 오늘 주신 말씀과 좀 관련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저는 너무도 행복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마음과 복음과 이러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너무도 찬양드리고 싶었고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너무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차 있던 제게 그 청년부 교사 형제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단둘이 1대1로 카페에서 교제를 좀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나이가 저보다 높으신 형제님이 1대1 교제를 하자고 하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간증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아니면 뭐 말에 뭐 잘못을 했나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 1대1 교제하러 가는 현장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형제님은 저를 같이 안고서는 저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게 해주심이 너무도 감사하다. 형제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응답하듯이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행복하게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웃었습니다. 그 다음 갑자기 형제님의 얼굴이 너무도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속으로 시작이구나. 너무도 무서웠지만 이제 형제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집중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합범 형제는 지금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기쁜 마음일 거야. 앞으로 가는 길이 꽃밭일 거고 레드카펫이 깔린 길일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길은 꽃길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길 같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일 거야. 사단은 형제가 주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더욱더 형제를 유혹의 손길과 각종 어려움으로 더욱더 괴롭힐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형제의 모습에 시험을 내려서 더욱더 형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랄 거야. 형제는 이런 어려운 길을 나아갈 수 있겠니? 형제는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을 했고 이제 시작길에 섰는데 이겨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봐서 그때 제 모습을 좀 돌이켜보자면은 전 너무도 교만한 녀석이었습니다. 형제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신감 넘치게 외쳤던 저는 지금 제가 2년 동안 섬겼던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한심하게 넘어졌고 너무도 한심하게 무너졌고 너무도 한심하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많습니다.
같은 곳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던 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도 낙담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범 형제,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일어서서 다시금 주님께로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저는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졌습니다. 제가 왜 계속 넘어졌는지 돌아봤을 때 저는 주님과 함께라는 것을 까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려움 정도면은 제가 그걸 이겨내고 일어서서 걸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앞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을 거부하고 땅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땅을 짚고 일어난 저는 아니까 다를까 다시 그 자리에 넘어져 버렸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성도로서 저는 자라감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사야의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친 거로 보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정말 눈앞까지 강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36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사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힘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겠느냐. 유다는 아수르를 물리칠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아수르는 유다를 무시하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렇듯 아수르에게 갖은 모욕과 비난과 공격과 협박을 받던 유다는 너무도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한 아수르는 다양한 유혹으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듯 아수르의 모습은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모습을 비교되어 봤을 때 사단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저에게 들이밀면서 너희들은 못할 거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야, 거짓이야 하는 것처럼 저희를 모욕하고 저희를 비난하고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다른 유혹들로 저희를 다시금 죄 속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해. 많은 유혹들로 저희를 꿰내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처럼 정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저희가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유혹에 흔들리는 것들보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욱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같은 곳에서 땅을 짚고 일어나서 계속 넘어졌을 때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제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 앞에 주님께서 뻗어주셨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손에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더욱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말을 듣고 37장에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물리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모두 그걸 배우듯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너무 어려운 것이라도 주님 이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주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힘과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저도 같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도 높고 현실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을 저희가 스스로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저희 스스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이 상황이 터지면은 무장을 하고 상황을 나가는데, 무장을 하지 않고 활동복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맨손으로 적을 맞서 싸우게 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저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저희 앞에는 패배라는 글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무장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희를 채운 채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워서 승리라는 글자를 쟁취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런 내적인 싸움에서 강하게 이겨나가고 더욱더 주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장 맨 앞에 서서 생명들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제게 이사야서 36장 말씀은 지금 제 상황을 묘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도 어려웠던 상황들이 많았고 지금도 어려웠던 상황들이 진행 중인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게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말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가르침을 또 받았습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인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은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저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희는 무엇을 기대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희와 함께 같이 가주시는 주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아까 맨 처음에도 소개했듯이 겁이 너무 많고 덩치는 산만하지만 겁이 너무도 많고 두려움이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제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게 너무도 위안이 되고 제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최고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들보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 더욱더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을 못 전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퇴근 직전에 하필이면 상황이 걸려서 늦게 퇴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는 상황 해제라는 단어가 너무도 기다려졌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은 오늘 말씀을 누가 전하나 걱정에 빠져서 상황 해제라는 말을 너무 기다렸는데 해제라는 말 대신 저녁 식사는 이 교대로 돌려서 천천히 한 명씩 빈 공간 없게해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혼자 상황실 구석에 가서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같이 무능한 자, 연약한 자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너무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제가 붙잡았던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기도가 주님이 들어주셔서 다행히도 6시를 넘기 전에 상황 해제가 돼서 안전하게 차를 타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도님들께 주제를 말씀드린 거는 어렵고 힘들 때 찾아야 할 것은 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정답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런 사실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다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바꾸자면 저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은 주님인 것을 더욱더 외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가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더 쉽게
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온전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소망하고 너무도 기도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너무도 짧습니다.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주님을 찾는 마음과 주님을 더욱더 기다려지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제가 형제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해주신 것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응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그것 또한 성도님들의 큰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대학로 정말 성도님들이 되기를 너무도 소망드리고 정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짧게나마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준다면 시간을 한 번 더 늘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타이머 재면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긴장하니까 말이 빨라져서 시간을 좀 많이 못 잡아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라도 더 얘기해야 되니까 기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정말 저같이 할 수 없는 자를 사용하시고 정말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고 감사였습니다. 네,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긴 한데